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전에 중고등부 친구들의 윤리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리책에 종교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각 종교의 중심되는 가르침, 주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땡땡이 적혀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글자인데 고사는 아니고요. 두 글자입니다. 시옷으로 시작해서 랑으로 끝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로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 구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하반절과 다음 절들을 읽어보면 악한 자, 원수에 대한 행동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쓰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랑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을 누구나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교라면서 오히려 괴롭히고 배척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건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죽여달라 기도하고 가진 것을 뺏어달라 기도하고 자손이 끊어지게 빌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라면서 공격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지 기독교를 사랑이다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뭔가 이상함을 우리도 느낍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함께 읽고 외우는 책인가?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특히나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의문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편 55편 9에서 11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 55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은 저주의 시라고도 말합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를 지옥에 보내달라는 청원의 시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구절 아닙니까? 다음 읽어볼 시편 109편도 복수를 바라는 시입니다. 시편 109편 1에서 7절인데 먼저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며 뭔가 우리가 아는 바른 성경, 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절에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아멘. 이 뒤로도 엄청난 저주들을 간절히 바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은 아주 긴 복수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륜의 말이라고 하는 패드립이라고 아십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였을 때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부모님을 욕하거나 가족을 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페륜의 말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욕입니다. 시편에서도 그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남편을 잃게 하소서 등의 여러 가지 욕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이런 부분까지 성경으로 채택되었을까? 놀랍기도 하며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기에 성경이 오늘날의 이 성경으로 제작될 때 없어졌으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선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더 위로로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반대쪽 뺨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저 원수 빨리 죽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놈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속이 터져 못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렇게 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자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처럼 원수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봐라, 즉 가엾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원수같이 행동하곤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며 매주일 결단하지만 그 결단은 교회 문을 나감과 동시에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거역하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화를 곧바로 쏟아내지 않으시고 먼저 가엾게 여기시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기억하십니까? 그 일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취임 설교와 복음서에 나타난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한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나 하니 병든 자, 연약한 자, 고통 있는 사람, 억눌린 사람을 치료하고 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병든 자라면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라면 사랑하시고 억눌린 자라면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치료하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족의 배신자였던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대와 타협한 고관의 자녀도 몸을 파는 여인도 자격과 신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모두 다 가엾은 사람입니다. 이를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 사랑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안아주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의 살을 내어주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선대한다. 죄인들도 꾸어주기를 바라고 꾸어주며 받을 것을 기다린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죄인들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누구나 살아내는, 죄인들도 살아내는 보편적인 삶을 뛰어넘는 귀한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대적이라고 하는 개념, 전통적인 의미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과거에는 정말 나에게 잘못한 배신자, 나에게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했다면 현 시대에서는 원수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의 말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시대를 살고 있다. 원망할 적을 만들어야 내 삶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타인을 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미워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놀림받는 사람, 공동체에 집중을 받을 사람을 만들어서
나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원수 만들기의 움직임이 너무 커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원수를 만드는 모습에서 자유롭게 했습니까? 그러나 부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못난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나의 자존감 상승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누군가를 찾아내어 나의 기분을 풀어낼 원수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원수 만들기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림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꿈틀거림이 누군가 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워함으로 변화할 때 나 스스로를 향해서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연약한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에 함께 동조하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아멘. 우리가 함께 뻗는 그 손가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이를 욕하고 깎아내리며 나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남을 욕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 자리에서부터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갈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만들어내요. 결국 이 불편함을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우리 여러분들 한 자리 여러분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강진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떠오르는 내 안의 불편함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어 다른 이들을 욕하여 나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남을 욕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